다시 10번을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더라도 10번 다 지금과 같은 부자로서 성공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건 왜 확신이 생겼냐면은 자기는 성공하는 방법,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성공의 방법, 성공의 법칙을. 그런데 이 95%의 사람들은 성공의 방법, 성공의 법칙을 모르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못한 거다 하는 거예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누가 성공자가 되는가? 내가 100%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그래서 카네기는 이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이 성공의 법칙을 정리를 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은 마치 자연법칙과 같은 겁니다. 자연법칙.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누가 만든다고 해서 이게 성공의 법칙이 되는 게 아니고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이 원래 있어요. 그대로 하면은 성공하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성공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농장의 법칙과 같다 하는 거예요. 농장의 법칙. 이 자연법칙과 같은 거기 때문에 농장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반드시 자연법칙에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만 농사에 성공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농사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 성공의 법칙을 이 자연법칙, 농장의 법칙에 빗대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하는 거예요. 자, 농부가 농사 지을 때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쌀 2가마를 거둬야 되겠다고 하면은 씨앗도 무슨 씨앗이 되겠어요? 벽씨. 그렇죠. 그럼 땅콩 1가마를 거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벽씨 갖다 심어봐야 그 농사는 망치는 농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가 머릿속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모든 농사를 컨트롤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건지가 머릿속에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10년 전에 지어졌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어디서 지어졌냐면은 안 보이는 데서 지어졌어요. 어디에 지어졌을까요? 설계자의 머릿속에. 그 설계자가 이거를 5층짜리로 할까? 2층으로 할까? 이렇게 짓고 저렇게 하다가 여기는 법상으로 2층밖에 안 되니까 2층으로 짓자. 그래갖고 설계자 머릿속에다가 이 건물을 지어 넣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도면으로 그래가지고 시공업자한테 주니까 그 시공업자가 척척척 공사를 하니까 요게 만들어졌어. 그러면은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지어진 곳이 어디냐면은 설계자의 머릿속에 먼저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공한 모습도 먼저 머릿속에다 그려 넣어야 돼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좀 복잡해. 그렇죠? 왜 복잡한가 하면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좀 복잡하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첫째, 육이라는 게 있어요. 육. 그 다음에는 육 안에 영과 혼이 살고 있어요. 영과 혼이. 그리고 주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요 4가지 요소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예요. 이 육은 자신 자체는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집. 사람의 본질은 영과 혼이에요. 이거는 영과 혼이 사는 집이에요. 집. 육은요, 건강하고 오래 살며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몸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잘 살며 잘 사는 거. 그 다음에 영이라는 것은 이 영도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영은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은 양심에 따라서 살고 싶고,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생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시간에 관한 개념이기도 한데, 이 영과 혼을 우리가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이 혼은 내가 컨트롤 가능한 감정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가 컨트롤 가능한 거예요. 성질 내다가도 안 낼 수 있죠. 그렇죠? 웃다가도 안 웃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컨트롤 가능해요. 지식,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안 보이는 혼의 활동이에요. 이 영의 활동은 동물은 영이 없어요. 혼은 있어요. 기억도 할 수 있죠. 공부도 시키면 야 가서 A점으로 와 B점으로 와 이렇게 하면 걔도 훈련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감정도 있어요. 안 먹는 거 건들고 성질내잖아요. 그렇죠? 예, 막 좋다고 밥 좀 먹으면 좋다고 꼬리 흔들고 이 감정도 있어요. 그런데 양심 같은 건 없어요. 걔한테, 동물한테는. 걔가 어느 날 이웃집 아저씨 다리를 꽉 물었어. 그랬더니 저녁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아이고 내가 좀 참을 거 하고 끙끙 앓고 있는 걔 보셨어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양심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에 관한 개념도 없어요. 사람은 늙으면 아, 내 인생이 끝나가는구나 하고 고민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에 관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관한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만족을 하려고 하면은 창조주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사는가, 왜 태어나는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고 그 다음에 지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배우고 그리고 우리는 주변 환경, 사회적 환경과 자연 환경에 대해서 공헌하고 싶은 뭔가 이로움을 끼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달성을 해야만 돼요.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죽을 때 한이 맺히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건강하게 살지도 못했어. 그럼 죽을 때 한이 맺혀요, 안 맺혀요? 맺히죠? 오래 못 살고 그냥 30도 안 돼가고 죽으려고 그러면 한이 맺히게 돼 있어요. 풍요롭게 살지도 못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만 죽으면 이것도 한이 맺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심불량만 하고 살았어. 이것도 한이 맺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맨날 남만 미워하고 화만 부글부글 내다가 죽게 됐어. 이것도 한이 맺히는 거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죽어. 나는 뭐 한 게 없다. 이로움을 끼친 게 없다. 이것도 한이 맺힐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 육이 요구하고 영이 요구하고 혼이 요구하고 환경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주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삶이 되어야만 그런 삶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반드시 다 골고루 만족시키는 균형 잡힌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균형 잡힌 삶. 밸런스드 라이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 내 머릿속에 성공한 나의 모습을 그릴 때 이 네 가지가 골고루 균형이 다 잡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삶. 잘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요런 삶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